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목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한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던가요? 바로 나무 뒤에 숨습니다. 나 찾아봐라 하면서 말이지. 그때 하나님은 순례가 되어 아담과 하와를 찾아 부르시고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인생들의 숨바꼭질, 찾아다 놓으면 다시 숨어버리고 찾아다 놓으면 다시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숨바꼭질을 가장 실감나게 소개한 곳이 호세아서인 것이고요. 부정한 여인 고멜, 선지자 호세아가 얼마나 찾고 또 찾아다 놓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 부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자기 백성을 말이지요. 1절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너를 만들고 지어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 곧 콜링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그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 말이지요. 그러니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것이고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슬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새벽에 히브리어 에베드, 즉 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인의 소유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종 야곱이라는 말은 너는 나의 전적인 소유라는 그런 말이지요. 비록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지, 내가 택한 여스루나
누구에 의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택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여스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애칭입니다. 그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스룬, 의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롭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담긴 표현인 것이고요. 여슬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애칭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니 말이지. 물론 이러한 의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인 것이고요. 옷으로 말하면 왕이 보낸 예복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목마른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의 실체를 아는 사람 말입니다. 저도 요즘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깨닫는 사실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목마른 자인 것이지. 이런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주로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소시적 읽은 책 제목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패러디하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요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고요. 이처럼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풀 가운데 솟아난 시냇가의 버들처럼 됩니다. 시냇가의 버들을 보신 분 계십니까? 들에 자라는 풀과 비교가 되던가요?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가 이와 같다는 말이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러기 전 제자들 말이지.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이 급증이었다면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이 자기 중심이었다면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하나님 중심이었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오직 주가 푯대요 주가 중심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자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과 삶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와도 시들지 않는 시냇가의 버들,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시냇가의 버들 말입니다. 백날 말로 옳다고 하면 뭐합니까?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말이지. 그냥 공연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의 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난 8년 동안 제가 한 것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 성도들에게 생명 양식을 먹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맛이 있든 없든 열심히 말씀을 먹었고요. 말씀을 잘 먹은 성도들 지금 어떻습니까? 시냇가의 버들처럼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바람 속에서도, 세상의 가뭄 속에서도 말이지.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하지 않습니까? 시끄럽지요.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세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선 곳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저도 집사님 보니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에게 달렸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의 부들처럼 우뚝 믿음으로 서 있으면 자녀들이 다 보고 아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아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앞으로 남유다에 닥칠 심판, 곧 바벨론 포로와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 말이죠. 그게 뭐죠? 바로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상숭배의 근원을 보면 전부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고요. 바알이니 아세라니 몰렉이니 그모스다며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하지만 그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인생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또 다른 자기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 말이지. 이런 우상숭배, 인생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말이지요. 자기를 위해 아무리 쌓는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헛됨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배에서 외치는, 내 이 배에서 외치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속에 주신 가슴에서 부르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헛되고 헛된 하루가 아닌 복되고 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안에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소망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웃들에게 비춰져 길 잃고 방황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